인간적인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뭐 한다는 뜻이야? 순종한다는 거야, 순종. 그래서 아까 미련한 자 이야기할 때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했었는데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멋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란 뜻이야. 이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 키만 컸겠어요. 인간적인 지혜의 키도 컸다는 이야기야. 엄청 잘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9장 21절 보세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모든 것을 갖췄어요. 지혜를 가졌고 겸손했어요. 근데 15장 22절에 보면 15장 22절 그 앞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울이야, 사울.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촛대가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게 이 뜻이죠. 어떻게 됐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사울은 도착하지 못했어. 이유는 딱 하나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핑계를 대요. 엄청 변명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건데요. 제일 좋은 걸로 골랐는데요. 저는 제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정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그냥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임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겸손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저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 공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와 진짜 훌륭하다. 방법 쉬워. 그냥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돼.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왜냐 합했으니까 가다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늘 아들아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 내가 부족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는 참 부족하죠. 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노력은 쥐뿔.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할 수도 없고 노력하지도 못해. 인간은. 우리는 은혜 붙잡고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그거 먼저 확인하고 성령의 성경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뭐 실수 안 했어? 늘 합했어. 아니야. 그게 합한 거라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대로 드러나야 돼. 발가벗겨져야 된다니까. 난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처절히 깨달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긴 잘났대. 그럼 안 돼.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사울이 얼마나 변명을 잘하냐면 그 사무엘상 한번 볼래요 거기? 15장 11절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후회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그 순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이 순간에 제한된 마음인 것으로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와 대화가 되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이 넘어질 거 내가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바꾼다. 원래 계획돼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돼 그게?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건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멋진 분인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11절 끝에 보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사실은 진짜.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항상 잘난 척 한다는 뜻이야. 잘난 척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3절 오른쪽 끝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끌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거 가져왔다. 실제로는 내가 쓰려고, 내가 먹으려고 해놓고선 그렇게 변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리고 15장 18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겸손하라 하셨거늘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거늘 1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찌하여 늘 아버지가 화날 때 보면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너 왜 청종하지 않니? 안 들어. 그리고 네가 얻을 것만 늘 생각해. 탈취하기에만 급급해. 늘 뭘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해. 뭘 얼마를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그게 여호와께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여호와 앞에 악이야.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결론을 내려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깊은 곳을 보면 자기 중심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역하는 것이 그게 점치는 죄와 같대요. 이건 나중에 지옥불이야 지옥불. 완고한 것. 그러면서 늘 자기 인정을 하질 않아. 자기가 잘못된 인정을 하지 않아. 고집을 부려요. 그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래 그게.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래. 따라서 여호와가 너를 버린다. 근데 신기한 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절대로 안 바꾸신다. 그럼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 가까이 하셨으면 영원히 가까이 하시는 것, 그걸 뜻하는 것 아니냐? 변개하지 않으시니까?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거야. 그것에 변개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정말 겸손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지만 네가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내가 널 만났다고 잘난 척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널 떠나가. 그것이 변개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걸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15장 30절에 어떻게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랑 경배하러 같이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사울을 따라가서 같이 경배를 드렸어. 지금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탈락했어. 늦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거야.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굶어? 옷이 없어? 잠자리가 없어?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아까 같은 얘기예요. 1절에 같은 얘기.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유일하게 인자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한 존재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함을 받아. 그들이 나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영생 많은 해를 누리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 목에 매라. 너 강아지처럼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라. 인자하심과 진리가 너를 끌고 다니게 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네 마음이 그것으로 확고하게 굳어져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기 사람은 진짜 사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잠언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경외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무조건적 순종.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나중에 다 주신다. 재앙을 다, 지옥에 안 가요.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아까 읽었어. 넘어가요.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예요? 거꾸로짐이에요. 거꾸로짐.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정말 은혜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가장 똑똑한 자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줄 아는 자. 가장 비천한 자가 누구냐면 가장 높은 줄 아는 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존재 양식, 이게 아버지 앞에서의 지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있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마. 제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 여러분이 같이 모였을 때 내 입에서 같이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혼자 돌아다닐 때 내 삶에서 나오는 그 말을 좀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발 좀. 그래야 그 기도의 진짜가 나와요. 아버지, 나 아버지 별로 관심 없거든. 때로는 좀 관심 있기도 해. 그래서 그때는 눈물도 흘리지. 그런데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 원한다고 얘기도 해. 근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면 지금 나 바빠. 나 배고파. 나 누구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그 기도하고 있잖아.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데 사는 게. 아빠도 살아봐. 세상에서 한번. 그렇게라도 아빠를 믿으면 좋아. 아빠도 한번 살아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한 자가 어떤 자인지 나오는 거야. 아비를 구박한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박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구박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내. 교회에서 쫓아내잖아. 이 아비와 어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거야.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훈 들으면 안 돼. 27절. 그런 교훈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교훈을 전하는 28절의 망령된 증인은 진짜 정의, 하나님의 정의, 정말 각자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될 것, 그 진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 여기도 결국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야. 거짓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채찍이 있다. 때리라. 그래서 앞에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이제 끝난 거고, 어리석은 등을 위하여 때리는 채찍은 징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지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아직도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아버지의 말씀이 알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차원 넘어 차원이 있고 차원 넘어 차원이 있고 그걸 조금 열어주셨다고 내가 부자인 줄 알면 안 되겠지라고 늘 마음을 다져먹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해야 돼. 매일매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정말 부지런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모여 찬양할 때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저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기쁨을 받는 존재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만 해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와만 비교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너무 멀었어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했으면 이제 그 길을 진짜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 진리를 전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당신의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디선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말씀과 성경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시는데 그 성령이 설명해 주시는 그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게 영어로 해석되어져서 정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와 피가 되고 아버지 그 쌀과 뼈와 피가 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교인들이 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존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 바뀌어져서 그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 내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영혼 육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육과 혼의 양식도 주고 그런 일들을 아낌없이 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